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우리가 21장 앞에 말씀까지가 사도 바울의 그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간다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조차 저는 무엇으로 봤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그러한 임금들과 또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4차 전도행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서 또한 로마에 있는 여러 임금들과 또 총독들과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한 가지의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4차 전도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할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할까요? 이 이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러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굉장히 길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들이 보기에 딱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그런 모세 오경에 대하여서도 전혀 그 지키지 않은 이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이단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가 아닌 게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당신은 율법주의자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엄격하다, 엄격하지 않다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냐, 율법주의자가 아니냐가 갈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던 이유였었죠. 그냥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붙잡혀져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와의 만남이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관점적으로 보기에 이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완전히 그냥 뭐 율법을 아까 이야기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바울이 싸우지 않아요. 왜 싸우지 않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행까지의 그러한 전도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가 이것을 마치고 왔을 때에 우리 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온 지 그 바로 다음날 야고보에게 가고 그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 CCC에서 거짓순례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돈도 한 푼도 가지지 않고 그 사형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도하러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돈도 한 푼도 주지 않,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도 다 걷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박 3일 동안 전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그거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게 그 시간이었었는데요. 2박 3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살짝 피어나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왜냐면 그때 기억이 대학교 때 그 거짓을 다녔던 기억이 저게 굉장히 강렬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1, 2, 3차 전도회, 특히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의 그 전도회, 한 4년 정도의 그런 전도회 끝나고 나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간증과 함께 많은 것들이 있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경험하고요, 이것도 경험하고요.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하는데 누구 자랑만 하다 끝납니까? 내 자랑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뭘 들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전도행을 끝나고 나서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갖는 것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자랑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좋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손가락으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신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나눈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에베소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 그 이방의 그 아데미 여신의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었던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그 도시가 복음화되어졌던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윤리책이 될 때가 있어요. 도덕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될까요? 이것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닮고 싶고 다윗 닮고 싶고 누구 닮고 싶고 누구 닮고 싶고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많은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에게 많은 간증이 있길 원하는데 그 간증이 내가 이렇게 하여서가 아니라 그 같은 자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그러한 간증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시편 8편 말씀에 보게 되면 저에게 항상 은혜가 되어지는 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여서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기엔 항상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떠한 이것을 듣는 사람도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저 사람 자랑한다라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이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한 사람도 시험에 들고요. 한 사람은 내가 잘했다라고 해서 나의 그러한 자랑을 나타내고요. 이것을 듣는 사람은 아유 뭐 저 사람 날마다 사랑만 하네. 아닙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낱낱이 말하니. 근데 이것을 들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 자랑하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혀져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뭐 다른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습니까?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저희가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향이 다르더라고 해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것 하나로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하게 되면 항상 무엇이 생길까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행사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한 것으로서 우리가 자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복음으로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할례 행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하지만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다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한 것으로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으로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충고를 하게 되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지만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죠.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 그러면 어찌할꼬. 이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찌할꼬만 가지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또한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영혼이 어찌할 거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를 그 당부하는 게, 그 부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나신의 서원을 행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 장로의 율법에서 그들이 어떠한 그 멀리서 다녀오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비용을 내어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앞부분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러한 비용을 내게 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까? 앞에 보게 되면 서운한 네 사람의 비용까지 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나시린의 그러한 그 나시린을 마무리할 때에 양이라던가 그러한 뭐 비둘기라던가 이러한 재물들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비용들을 바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나시린의 그러한 의무를 마무리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당신도 그 멀리서부터 이방에서 왔으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를 행하는 서원하였던 네 사람, 율법을 지키는 네 사람의 비용을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결례를 다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였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였던 것이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그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었냐면 에베소 사람 두루비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뻔한 그러한 위험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우리 그 아가부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의 군인의 손에 죽게 되어지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또한 그러한 구원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만날 많은 사람들 때로는 만나기 기대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아침마다 그 개발 회의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수십 명 앞에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만날 때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그냥 친절하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냥 붙잡아 가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로서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참 다른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고 삶에서는 다르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용납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광야의 생교회 또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많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많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풍성하여지며 복음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국교회요. 또한 부흥이 되어지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 마치고 또한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또한 날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만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조차도 주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기로 나오니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으시고 그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